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옛 언약의 지성소와 새 언약의 지성소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은 첫 언약에 대한 지성소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새 언약에 대한 지성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언약에 대한 지성소는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새 언약에 대한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것임을 공부했습니다. 땅에는 율법의 그 규칙을 따라 제사장직을 맡아 일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하늘에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룰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장막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첫 장막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5절까지 읽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딱 보셔야 돼요. 왼쪽 중간까지가 성소고 저 안쪽에가 지성소입니다. 보이시죠? 땅의 성소에는 첫 장막이 있다. 이게 첫 장막이죠. 그 안에는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보이시죠? 등대. 성소에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게 딱 가죽 이렇게 해달해 가지고 뭐 가죽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야 돼요. 성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저 등대는 순금으로 만든 촛대입니다. 불이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습니다. 완전수를 얘기하죠. 다음에는 이쪽에 상이 있어요. 6시 방향에 상. 향단이라고도 부르는 춘향이와 향단의 향단이 아닙니다. 향 이렇게 올리는 단.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 위에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해 놓은 떡, 그래서 진설병.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 진설병 얘기하면 소주병, 막걸리병 그 병인지 알았어요. 네, 떡병자를 써서 진설해. 이 떡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으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그 맛은 뭐 모르겠는데 딱딱할까요? 말랑말랑할까요? 딱딱하지. 부풀어 오지 않았으니까. 이스트가 없으니까. 식빵에 이스트가 없으면 딱딱하죠. 12개를 두 절로 겹쳐 놓았습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대합니다. 그 교대되는 떡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렇게 첫 장막 안에 성소가 있고 다음 휘장 이렇게 있어요. 휘장, 커튼이.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지금 그림에 보니까 빛이 쫙 지성소도 깜깜합니다. 거기는 등대가 없습니다. 깜깜한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는 금으로 만든 향로인데 대제사장이 그걸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비치하는 게 아니라 갖고 들어가는. 금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관짝, 관같이 생겼어요. 비슷해요. 그 법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저 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법궤 뚜껑을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두 개가 양쪽에 대칭으로. 그게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공경의 모습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탁 임재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임재한다고요? 빛으로. 그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카이나, 쉐키나. 우리 교회 찬양팀, 남자들로 구성된 찬양팀 이름이 뭐라고요? 쉐키나.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쉐키나가 아니라 쉐키나. 네.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제 아시겠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저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상징적인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매일 이렇게 새벽부터 매일 드시는 거예요. 어느 분 얘기하면 나 옛날에 많이 읽었어.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알아? 여러분, 예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어야지. 지금. 예전에 갈비 많이 먹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먹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놓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거역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자손, 다단, 온 이런 무리들이 대적하죠. 모세를. 목사를 대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불로 심판하시고 땅으로 다 삼킴을 당하게 하시죠. 각 지파에서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윤성자 원사님 지팡이 어디 있어요? 지팡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런 지팡이를 각 지파에서 하나씩 취했어요. 그럼 몇 개죠? 몇 개? 12개. 그리고 거기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써가지고 그 지파의 가장 리더십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법궤 아래에 딱 놓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떼기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싹만 난 게 아니라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요 나무들도 몇 년을 가야지 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로써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과 택하지 않은 제사장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궤 안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언약의 비석입니다. 이 돌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입니다. 왼쪽에는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법, 대신계명이라고 그러고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대인관계로 구별 지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저를 덮는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떠서 만든 것.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그림자로 구약시대 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의 자손들,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큰 아들이 직분을 승계합니다. 큰 아들이어야 돼요. 장자.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성별.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매일 백성들을 위해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고운 가루를 빻은 그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도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 12개의 보석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속 바지를 어떻게 입어라.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저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인데 제사 드리는 일을 맡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을 했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민사 재판을 진행합니다. 잘못되었을 때, 다툴 때, 이럴 때 재판관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직에 오르기 위해서 몸의 여러 부분에 기름과 피를 뿌립니다. 붓지는 않습니다. 기름을 붓는 건 오직 대제사장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뒤에서 저렇게 제사장들이 같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그리고 세 번째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들은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불도 켜고 떡도 진설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맞죠?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모든 초태생은 죽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이에요. 개가 10마리 낳았다. 그 중에 첫 번째 난 개도 죽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바로에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왕도. 걔도 처음에 죽었죠. 첫 초태생 애를. 그런데 문임만과 문설주에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죠?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죠. 넘어갔죠. pass over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스라엘 문임만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의 한 명씩 다 받지 않고 아예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장자로 구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왜 그렇죠? 모든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강아지 10마리 나면 제일 먼저 난 거를 그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갖고 와요. 목사님 이거 초태생 드립니다. 이렇게. 그 강아지를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없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냥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그리고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렇게 법칙을 이야기하시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동물을 죽임으로 피를 통하여 그 제물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림으로 화목제물과 속죄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앞마당에는요 저렇게 사람들이 다 흠없고 깨끗한 양 염소 갖고 와서 이제 저렇게 여러분 죄를 고백해요. 제사장 앞에서. 그러면 제사장이 사였노라 그러면서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은 누가 죽이나요? 어린 양 제물을 누가 죽여요? 갖고 온 제주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지 않아요. 자기 갖고 온 사람이 죽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늘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이 동물에게 전가돼서 제가 죽음을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을 내가 죽임으로 내 죄를 다시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누가 죽인다고요? 저 죽이는 거. 피가 막 그만큼 죄를 미워하셨다라는 것이. 이런 제사 제도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로 보여. 그걸 매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고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게 살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이제 땅의 지성소는 이제 없어지고 그 순간 하늘의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렇게 나와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